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어려운 이웃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주시되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그 기도의 응답부터 우리는 각 교회를 무너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또 가정,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가정, 이 작은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성을 불어넣는 삼성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나라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세우신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싶은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국회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러 제가 다녀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실은 국회 조찬 기도회에서 특별히 의정 활동을 하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 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구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들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정말 그런 새벽, 늘 기도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침 국회 조찬 기도회가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어떨까 싶어서 어젯밤에 갑자기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던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을 바꿔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신 그 엄청난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벽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출애굽 역사가 이후에 광야를 들어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탁한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시내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민족이에요. 단순하게 애굽에서 살아남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이 하마스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단순한 열방 중에 한 민족이라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민족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온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열방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먼저는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지,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얘기지만 어떤 나라든지 공히 하나님께서 통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나라든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민족으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저는 이 소원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이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너무너무 암담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여러분 이 현실로 이끌려가고 있는 이 민족, 이 코로나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생각과 방향은 너무나도 악하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해요, 악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나라를 이용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직장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수조 원의 돈을 그들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포퓰리즘의 정치를 해가고, 여러분 이 돈을 내 주머니 돈 여러분 선심을 쉬고 나라를 빚더미 속에 고스란히 올려놓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출구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한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 나라의 여러분 모습들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불법이 여러분 진리로 위장하고, 불의가 여러분 바로 정의가 되는 이런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리더로 뽑히고 장관으로 앉혀지고, 여러분 그러니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이외에는 벌써 이 나라는 여러분 소망이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만 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 수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자원도 없고, 여러분, 이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불안전한, 여러분, 안보도, 그것조차 지금 안보조차도 무너져, 이게 군대인지 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 나라 꼴이, 이 군대 나라가, 국방이 여러분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또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역사로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그저 부국강병하는 여러분 그 나라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나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왜 이 국회 조찬 기도에서 이 본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째는 여러분 실패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너무 현실이 안 담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면 이런 자리에 기도하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점지한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 자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이 소망 때문에 실은 이 본문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이 실패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디에 내려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그 순종의 결과에 그냥 2배나 가득한, 그리고 지금은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를 잡는, 여러분 큰 열매를 줬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정말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와 정치인들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어렵지만 정치도, 여러분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법이 여러분 정의를 가장하고 진리로 여러분 위장해서 서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실패의 현장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들과 제자로 살아가지만 어설픈, 늘 휘청거리는, 주님을 따랐다고도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주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기적을 안겨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공통적인 문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이 어부 전문가들이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못 잡은 것이 기적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밖에 비가 오나요? 팬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nothing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제자반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계다, 어렵다, 이제는 끝이다, 실패다 그랬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될 때도 주님이 축복하지만, 이 나라가 어려울 때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민족을 그때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란 거예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어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문화, 교육, 이때 저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실패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빈배를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그 절망을 누가 소망으로 이끌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멈춰서고, 모든 것이 여러분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세요. 문제는 우리 입으로 이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물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니에요. 첫째,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시는 분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빈 건물이 있는 허탈한 그들의 모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떠나더니 고기 하나도 없지? 놀리려고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비웃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말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거나 꼴 좋다, 내가 나를 떠나더니 그 모양이 됐네 라고 하는 책망으로 던진 비웃음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번에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고 한다면 그 실패를 지도자들이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입으로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만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 오른쪽이든지 깊은 곳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래 믿는 분들이든 처음 믿는 분들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우리든 정말 우리가 우리에 있는 한계를 그대로 없으면 없는 한계, 잘못됐으면 잘못된 한계를 대통령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할 것 없이 정말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절대적 책임이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제대로 진리 위에 우뚝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들의 눈에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의 진리에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스우니까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잘못이 큰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세상이 이런 거 너 눈으로 보고 있느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건 너희가 인정하느냐? 아직도 인정 안 하는 백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이 나라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균열이 아니라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데
외교도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국방도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도 지금 여러분 모든 중심을 잃어버렸고, 학교를 못 가니까, 가더라도 제대로 수업당 수업을 못하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때로는 애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크는 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회성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무서운 아이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코로나도 끝나는 거예요. 백신이 코로나 끝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술과 과학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그래 너네들 백신을 의지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날강을 바꾸신,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더 큰 여러분 바이러스가 오면 그 백신을 개발하는 1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많거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코로나가 끝납니다. 이 대통령과 이 나라도 처음에는 코로나 정치에서 재미를 봤죠. 코로나 정치에서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백신 때문에 구걸하러 다니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일의 선으로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다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이 형편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와 대통령과 위정자 모두에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복이에요. 회개는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어마어마한 손을 움직여줍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늘 아무리 어려워도 오른쪽은 바른 곳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5장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어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자의 축복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쪽에 있는 자들이 너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좌파 우파 이 얘기 이런 거 아니라, 오른쪽은 늘 진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늘 오른쪽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이에요. 왼쪽은 염소 편이에요. 뿔로 들이받는 편이에요. 이 왼쪽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늘 진리,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작은 배까지 동원되어서 그 그물을 끌어와서 다른 배를 채우는 역사가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은 오른편이었어요. 그죠? 생각도 오른편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현장은 왼쪽으로 가요. 좁은 문의 얘기를 듣고 좁은 문을 결심하고 있지만 살 때는 현장에 가면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세상의 길로 쉽게 성큼성큼 달려가는, 뛰어가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른편에 진리의 편에 그물을 내리고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이번 주가 목요일 날
전국에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만 30분, 너무 많으면 여러분 거리두기도 안 돼요. 그 30분만 메시고 하루 종일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해요.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어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세우는 교회, 어느 교회가 다음 교회를 위해서 수억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도 여러분 100교회, 한 교회에 100만 원씩 교회 건축이, 아이들 모리아올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과제가 있는데도 우선 어려운 교회들 100교회를 100만 원씩 1억씩을 여러분 하고, 영상 장비를 보내고, 또다시 신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금도 이번 목요일 날 또 30명의 부목사님들 메시고 그들을 점심 저녁 다 먹여가며 그들이 여러분 모든 걸 지원해가며 이 일을 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돈 안 되는 일, 세상과 거꾸로 가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반드시 저는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데비드 도널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현대 사회의 7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트마 간디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데이비드 도널드슨이 한 얘기는 7가지, 지금 현대 사회가 이 7가지 때문에 현대 사회는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예요. 양심이 없는 정치예요. 정치인들이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청문회 봤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알아서 장관을 안 하겠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상식과 도덕에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저씨 그 사람들이 장관으로 다 임명합니다. 전혀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불법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양심이 없는 정치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양심 없는 정치, 인격이 없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이 없어요. 세 번째가 노동이 없는 부예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워낙 소망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돈을 모을까? 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행심리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정치, 인격이 없는 지식, 그리고 노동이 없는 부, 도덕성을 상실한 상거래. 여러분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도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면 너희를 저울의 주를 속이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도덕성을 상실한 상거래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일어나서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어떤 상품이나 광고로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예요.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 여러분과 제가 늘 염려하고 기도했는 것이 있죠. 인공지능.
인간 복제, 무서운 세대가 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인간의, 여러분, 이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이 나중에는 아이들은 혼돈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성을 삼키고 인간성을 무섭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데이빗 도널드슨이 먼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희생이 없는 종교예요. 처음이 정치, 마지막이 우리예요. 종교. 늘 얘기합니다만 좁은 문 하지만 결정적으로 말은, 설교는 그렇게 듣고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자리에는 좁은 문으로 안 가요. 결정적인 자리에는 넓은 문으로 가요.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이 없는 종교. 거꾸로 가지 않아요. 교회는 거꾸로 가야 해요. 돈 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노동이, 여러분, 양심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도덕성을 상실한, 여러분, 상거래, 인간성이 없는, 인격이 없는 지식,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 그리고 여러분, 바로 희생이 없는 종교. 이 모든 것들로 이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설픈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딱 두 타임이에요. 하나는 실패의 시간에 찾아왔어요. 하나는 새벽의 시간에 찾아왔어요. 여기에 저는 비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어려운 나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찾아오시는 주님, 누가복음 5장에도 새벽에 찾아왔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새벽에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은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신방하는 시간이에요. 이 나라를 찾아오시고 이 민족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위에 찾아오시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새벽에 문이 다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라도 깨어있으면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재단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들이 소망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들의 말미암아 소망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실패의 밤이 지나면 소망의 새벽이 옵니다.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입으로 먼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가 잘못 믿었어요 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할 때 오른쪽에 진리가 서고 다시 빈 그물이 채워지고, 그리고 실패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으로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먼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실패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의 영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삼아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빈 그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